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모여들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귀신 축출이 귀신의 왕을 통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행한 것임을 알고도 고의로 예수님을 폄훼하는 악을 행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 차서 그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오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여전히 불신하는 가운데 표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을 보인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적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흠집을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요나에 대한 말씀을 40절에 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땅속에 갇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요나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사흘이라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증거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41절에도)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회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구원 역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임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할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심을 알고도 끝내 그것을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야 백성들처럼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남방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책 잡으려고만 합니다. 죽이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사람에게서 나갔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은혜와 혜택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지금 43절, 43절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쫓겨는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있었던 내 집, 다시 말하면 사람이죠. 이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지배했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와보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혜택으로 이제 깨끗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쫓겨나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 45절에 보니까 이전에 쫓겨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 귀신 들렸을 때 그 사람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었지만 예수님께서 쫓아내심으로 그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더 세고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또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느냐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통하여 몸이 회복되고 또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이 되어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자만이 지속적인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혜택을 입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더 악한 귀신이 그 사람을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할 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가고 그랬지만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그저 그 순간에 혜택을 입는 것으로만 만족하다 보니까 더 악한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이런 상태에 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은 다음에 형편이 나아지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거라는 거죠. 아무리 표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지 않으면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결코 비어있는 집으로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든지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4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배척하는 말이 아닙니다. 4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죠.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이처럼 제자 공동체이면서 가족 공동체죠.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다. 표적을 구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일시적인 혜택을 통하여 많은 자유와 평안과 또 여러 가지 풍성함을 누리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더 악한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지옥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